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생활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른들은 자녀들 혹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자녀들이 지금 행하는 일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앞으로 이거를 좀 고쳐야지 미래가 좋아질 거야.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의 눈에도 청년들, 자녀들의 인생에 그 앞날이 보이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금의 모습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금에 살아가는 모습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늦잠을 자거나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공부를 하지 않고 혹은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는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 해주고 싶은 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성경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도 무엇을 위한 말씀이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를 위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와 장래 가운데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중에 1시간 더 공부하면은 대학이 달라지고 2시간 더 공부하면은 직장이 달라지고 3시간 더 공부하면 뭐 배우자의 얼굴이 달라진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지금 1시간 더 공부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2시간 더 공부하면 뭐가 달라지고 지금 3시간 더 공부하면 또 뭐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미래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미래 장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얻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금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생활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 장래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 바른 일들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 뭐 지금의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자가 삶의 영역들이 다르니까요.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마음으로 17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살다 보면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부러움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데 남에게는 있는 것, 그런 것이죠. 여기서는 죄인의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 잘 산다라는 것은 좀 편하고 조금 더 부자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에 대한 형통은 아니지만 부러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크게 부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다 가져서 부럽지 않다라기보단 그냥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가장 부러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아들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목사님 아들들. 우리는 신학교에서 가끔 재미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진골, 성골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목사님 아들이거나 아니면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이런 분들, 그래서 그 가정에 목사 이렇게 오는 분들. 근데 저는 저희 집에서 저희 가문을 통틀어서 제가 첫 번째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에 있어서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처음이라는 것은 늘 무엇인가 잘 모르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것은 늘 아들의 그 진로를 목회의 길 가운데 코치를 해주나요? 예.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또 교회에 앞으로 쭉 장래의 일들을 갈 때 이런 코스를 밟아서 가면 더 좋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또 아버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책들도 있고 노하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 부러움이요, 우리의 삶에
건강함이 되기도 하고 악함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건강함으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부러운데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 아버지들이 주는 저런 것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분들만큼 목회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나는 배나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것저것 힘을 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공부하면 난 저거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마음속에 많이 선한 경쟁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 부러움들이 악한 마음으로 바뀔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되는 거죠. 부러우면서. 그러면 뭐가 죽냐면요, 이 마음이 죽어요. 마음이 죽고 이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한 미움이 생기니까 그 속에서 그 부러움은 건강한 부러움이 되지 못하고 나를 죽이는 부러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무엇이든 간에 부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러움이 건강한 부러움이 되고, 이 부러움이 내 영혼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에 이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를 붙잡는 그러한 덫,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함정,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바른 길, 바른 생활 들어가면 장래가 유망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가라. 오늘 바른 생활을 위한 결단, 바른 길을 위한 결단 그랬는데 너의 마음을 늘 바른 데에 두라. 부러움이 있어도 그 부러움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어떤 마음이 있어도 그 어떤 마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잠언은 사실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20절부터는 다 술에 대한 이야기라 술 드시는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마음에 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탐한다. 이것도 앞에 있는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보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의 미래는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고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고기만 탐하는 사람들, 먹는 거에 욕심내는 사람들 미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은 왜 안 좋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가 있고 또 하나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와 영혼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요. 근데 이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날마다 성도는요,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육체의 균형만 생각할 수 없고 또 영혼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체와 영혼을 골고루 키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먹기만 탐한다,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와 영혼 중에서 뭐만 살찌겠습니까? 육체만 살찌겠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술이라는 것은 이제 술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육체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죽냐면요, 술은 먹으면 먹을수록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술과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미래는 육체만 비만이 돼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되거나 영혼이 홀쭉 말라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되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장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들은 장래가 없다. 오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변 가운데 또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재앙이 누구에게 있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냐? 상처가 누구에게 있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냐? 다 누구에게 있냐면요, 3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술 먹고 풀자 그러지만 술 먹고 푸는 게 아니라 술 먹고 거기에 계속 더 쌓아가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술을 먹으면 거짓이 생기고 음란이 생기고 쾌락이 생기고, 술을 먹으면 죄가 생기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술에 대해서 이 잠언의 기자는 아주 경고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은 술이거든요. 술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뱀같이 문다라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표현 중에 하나예요. 왜 무섭냐?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주 행복한 곳이었어요. 아주 행복한 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왜 인생이 쫓겨나면서 왜 인생의 파국을 맞이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뱀 때문에. 뱀이 물면요 에덴 동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뱀같이 문다는 경고는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술 때문에 망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술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 때문에 정치인들도 미래가 끝나기도 하고요, 술 때문에 그냥 잘 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패가망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뱀같이 물어서 우리의 장래를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한 경고들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3절, 35절 가운데도 또 술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33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지금의 삶에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데 어떻게 장래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35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이 술 취한 사람, 야, 난 안 아파, 나는 뭐 넘어져도 괜찮아, 이러면서 감각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감각을 잃어버리고 아픈 걸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미래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바른 미래, 장래의 일들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생활이 올바라야 되는데, 지금 술독에 빠져 있고 지금 술에 취해 있다면 내일과 미래가 밝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술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술에 대한 경고요, 술을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다른 것들에 취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지만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 오늘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서 내일도 장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성경 가운데 보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 위장에서 나는 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좀 마시라. 그거는 허용된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가운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가끔 이렇게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분량으로 판단하시는 거니까 뭐 한 잔 정도 제가 그것까지 마시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술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마음 가운데 기준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이 때로는 이익이 돼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약으로 쓰이는 거죠. 약으로 쓰이는 것. 그럴 때는 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술이 허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포도주 맛이지 않습니까? 이건 성찬 예수님을 기념할 때 그 포도주 한 잔이 우리에게 허용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 가운데는 술이 성경 가운데 좋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1도 모르는 거예요. 그 구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술에 대한 것들은 그냥 그러지 마,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야. 그럼 난 술 취하지 말아야지, 그냥 안 취하면 되지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까지도 이루어야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지금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인지 그것들을 돌아보면요, 지금 내가 행할 길들이 다 기준이 서게 됩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실 수 있다면 죽도록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술 마신다, 그럼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계속 마시세요. 그렇지만 내가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내려놔야 돼요. 고기를 먹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그럼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끊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술과 고기 얘기 나왔지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힘쓰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절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붙들어야 될 말씀 붙들고 나의 삶의 오늘을, 지금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의 바른 결단이 우리의 장래와 또 우리의 소망의 미래를 이끌어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건강한 부러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술과 고기를 탐하며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은혜 비추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 문 열고 밝은 빛을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 형통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이 새벽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